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온하여지는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심령마다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며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며 염려 대신에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10장의 말씀으로 10장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여 하나님이여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우리 입에서 마음으로 원해서 입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지 하나님 예수님 해서 구원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늘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따라야만이 되는 것이지 예수 부른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입을 통하여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각 나라 외교를 통하였을 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냅니다.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아서 특사의 임명을 받아서 그 대통령, 상대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단판을 짓고 오라고 특명을 받고 갑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내지 아니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때는 바로 이사야가 기원전 600년 전에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으로부터 놓여나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됐다는 그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받아요. 그 말씀을 했던 말을 바울이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시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를 그날을 고대하고 일대는 죽었겠지요. 적어도 일대를 30년 잡았을 때 적어도 3대가 됐을 때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70년이니까 2대가 지나서 3대가 됐을 때 그 소식을 이사야가 예언을 받아요. 너희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냐 이거예요. 그건 뭐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 유대를 복귀하셔서 그 성에서 다시금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함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뻤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은 바로 구약의 그 시대의 그 기쁨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때도 기뻤지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는 예루살렘은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기쁨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은 곧 기쁨의 소식이겠죠.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진짜 우호는 여기서 나온 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구약시대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그때는 히브리어 썼겠죠. 여기서는 좋은 소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는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과 복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쓴 것이 복음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이걸 헬라어로 기록할 때 유앙겔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한글 흐르세요. 유앙겔론은 글자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다.
구약에 사용했던 그 단어의 뜻을 의미를 그대로 바울은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은 우리 인간의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냄새나고 볼품없는 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은 제일 냄새나는 곳.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밖에 돌아오면 복종의 의미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냄새나고 샌들 신은 냄새, 모래밭에 사막에 먼지가 자극한 그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는데, 누가 씻냐면 주인이 씻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가 씻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발 냄새나는 상징하는 것을 갖다가 노예들이 씻기는 그 발을 갖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누가 물어본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까지 아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 감격의 소식이 뭐가 있어?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요, 어떤 분은 내가 너를 처음 낳았을 때, 그러고 나서 너를 긴 12시간의 잉태 가운데 너를 가슴에 껴안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단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또 어떤 분은 너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고생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어떤 분은 네가 그렇게 취직 못해서 고민하고 유축되어 있다 고생도 심하게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네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였을 때,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마 그 중에 내가 예시한 것 중에도 들어가게 되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은 내 생에서 가장 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당신을 향하여 나랑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였을 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꿈인지 생신인지 나는 몰랐다. 내 살을 꼬집었다. 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당신과 같이 함께라면 비록 가난해도 못 살아도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기쁨이 감격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가십시오. 네. 아멘.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그래요, 다시금 여러분 혹시나 많이 들었을 줄, 성경 공부하면 들었을 줄 압니다. 유한겔론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의원이 기원전 400년 전에, 지금부터 2400년 전이겠죠. 그 페르시아 이란 제국과 그리스의 안테네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마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어떤 안테네 어떤 지역의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때 페르시아의 이란의 군대는 애국과 이란과 전 중동 지역을 패권을 잡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안테네 군사가 덤볐을 때는 그들의 군사는 10만 명이었고요. 그리스의 안테네 군사는 10,000명이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과 왕들은 지면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고향 부모를 떠나서 저 이란이라는 나라에 종의 노예로 팔려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기다렸던 소식은 무엇일까요? 패배일까요? 승리일까요? 제발 우리 아테네 군사들이 승리했으면 하는 며칠 밤에 긴 공포 가운데 시달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고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10만 대군과 싸운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아테네 국민들의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 어땠을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것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만 대군과 10,000명의 부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테네 군사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됐든 신의 도움이 됐든 간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령인 페티페우스라는 사람이 너무 명령을 받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2.1km가 아니라 사실은 40km랍니다. 40km. 그래서 전령을 왔노라 보았노라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겼다고 그래요. 원래는 40km를 시작하게 되는 1896년 그리스 올림픽 대회가 40km였는데 나중에 영국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릴 때 그걸 다시금 반환점으로 돌아올 때 영국의 여왕이 서 있는 반환점까지 딱 하게 되니까 2km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42.1km가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원래는 40km예요. 그때 그 전령에 외쳤던 소식이 이야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바울은 그 당시에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유한겔리온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의 안테네 헬라의 언어로 유한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유한겔리온 하고 외치고 쓰러져 죽어요. 이게 그 단어를 바울은 복음으로 똑같이 발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글은 그냥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이라 이 말입니다. 70년 동안 죽음의 노예에서 언제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노예 생활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선포됐던 이사야 메시지가 그들의 큰 기쁨과 기대를 주고 한의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소식은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로부터의 3장 15절에 그 온시 복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를 구원을 시켜주시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이 땅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한 채로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아 너희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지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한목의 제물로 원수의 관계를 흐르뜨리시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기원전 400년이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때부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유한겔리온 당신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댁이요? 곡성 옥가 댁이야. 유한겔리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 뭘시여 뭔 소리여. 당신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암에서 나왔습니다. 유한겔리온.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쓰던 당시에는 바로 그리스의 헬라어가 로마의 제국을 휩쓸고 쓰던 단어 이 말이에요. 그 단어를 그대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와 그 고정적인 관념을 이용하여서 유한겔리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유한겔리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테네에서 승리하고 마라톤에서 승리하여서 온 그리스의 아테네 국민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죽으심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지금도 하나님 우편 안에 계셔서 다시금 이 땅에 너희를 맞이하러 오게 될 것이다. 너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유한겔리온이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여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또 바울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가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노라. 너희들아 어찌하여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일부는 돌아왔고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가는 곳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나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같이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시편의 19면 4천에 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네,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배 타쓰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 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시작. 이사야서 65편 말씀은 그대로 이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여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며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기타 많은 나라가 우상에 빠져있고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종일 손을 벌렸다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요? 우리가 특히 귀여운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팔 벌리고 환영하잖아요. 온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팔 벌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요? 너무 사랑스럽거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손자가 너에게 오들라. 두 팔 벌려 가득히 끌어안아주고 한박 웃음을 지어주고 마음껏 벌어다가 뻑뻑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그런데 해요. 무슨 의미예요? 그냥 말할 거 없어요.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에 자기 손자를 향하여, 그래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이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너도 아프지 아니한 손자라고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손자를 가지고 계신 다 고백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자식을 가진 여러분은 특히 엄마들 그 모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모성이를 누가 준?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자기가 훌륭해서 그거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착각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360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이 말씀 뭐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저기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대문서서 가지고 해가 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 아들 같은 모습은 기기는 긴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났느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 왜 알아봤을까? 우연히 집에 들어가다 알아봤을까? 너 아니옵시다. 그 속에는 365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24시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반지를 입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자산을 다 탐진했지만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종일 벌렸노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사도들이 표현했다면 조금 우리가 한기를 올리신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요 잘 못 알아먹어요. 엉뚱한 이야기해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손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을 나쁘게 받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너 왜 학교 안 가려고 그러냐. 아버지 나 학교 선생님 때리니까 못 가. 왜? 시험 점수 못 맞았다 공부 못했다 때려서 못 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딸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때리지 마시오. 내 사랑하는 딸이요. 당신이 뭔데 때리고. 말이 됩니까? 무식한 아버지 같죠. 사랑이 앞서니까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딸 매달 1점씩만 시험 봐서 올라가면 돼요. 매달 1등 순위만 1등 순위 아니라 꼴찌에서 한 등만 채우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딸한테 매질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손자한테 하는 거예요. 벌써 40년이 되고 50년 다 돼간 이야기를 손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치매 걸린 이 어르신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최근에 살았던 자기 손녀들이 오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누구냐고. 같이 7, 8년을 같이 살은 손녀들이 오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손자는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 손자 앞에 네 엄마가 어릴 때 이랬는데 내가 쫓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뱉습니다. 그것은 왜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걸 쫓아간 건 자기 아버지의 이 사랑하는 이 부성애가 있었기에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는 것은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십자가 이방겔리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한국 땅에 오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기 인도나 그쪽으로는 붐이 불어 아프리카 붐이 불었던 시대예요. 한국을 알지 못했던 시대 따위만 아무도 손들지 아니한 시대 때가 미국에 처음부터 한국에 바람이 분 것이 아니올시다. 언더우드도 한국에서 갔다 온 선교사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오직 인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길을 가다가 한국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한국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길을 맴도는 거예요. 길을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붓장록의 선교재단을 찾아갑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예산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시도해서 우여곡절거려 언도대 1885년도에 제물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북한에 먼저 선교가 됐기 때문에 북한 평안회가 숭실대학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언도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땅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일제 총독부에다가 학교를 신청하니 허락을 해주지 아니합니다. 몇 번을 반려합니다. 또한 동료 선교사들이 이미 평양에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신신학교를 세워요. 경신학교를 세워요. 그러다가 그것도 허가가 안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도전하여서 세워진 것이 연희전문학교예요. 그게 연세대학교 시초의 학교입니다. 그래요. 물론 오늘날은 학문을 전락하는 학교로 변했지만은 적어도 언더우드 동상이 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피땀 흘려 번던 그 돈가리를 세운 학교에 있죠.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학교를 밟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에는 이 복음이 뭔 필요가 있냐, 예수가 뭔 필요가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60세가 70세가 되었을 때 젊은 날에 들었던 그 예수의 복음이 그 학점을 따져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실천신학으로 참석을 해야만이 학점을 졸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겠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반증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는 바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쓰러져 없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녹슬어서 한 줌의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닳아져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닳아지는 존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닳아진다고 해서 마모를 의미합니다. 없이 티끌도 없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게 언더우드의 하나님 앞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요. 알렉산더 디도라는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헌신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환이 되었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코틀랜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10억의 인구가 이제 죽어가고 여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낸 자로 생각하시고 인도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손 들고 선사할 사람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선교사가 네 노안에 백발이 성성한 선교사가 그냥 간상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응급처치 환자들이 와서 살려가 다시금 눈을 뜨니까 나를 단상에 세워주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팡이 짚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인도로 내가 뼈를 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스코틀랜드에 와서 영국에 와서 인도로 갈 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말씀하였더니 하나도 턴들지 아니하오니 나라도 다시 돌아가서 이 노안의 몸을 이끌고 인도에 가서 땅을 묻겠나라고 나는 인도의 젊은이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고 말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천적인 감동적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파송됐다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를 향해서 아름다운 발로 예수님 바울은 호칭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마가는 이렇게 써내려 갑니다. 14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어부 삶을 갖다가 하나님 폴로미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고 사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 때 잠잠하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해당장들이 이건 우리가 성전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왜 그것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큰 기쁨의 시작일까요?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해당장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부모도 참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그 복음,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귀신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도록 고치지 못하고 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온 집안이 창피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나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불치병으로 있었을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거 그래요. 그건 잠깐의 위안이 될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자나깨나 직장에 있을 때나 24시간 아픈 내 아들 때문에 언젠가 누가 이렇게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인가. 내 아들이 언젠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그가 회복이 돼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모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기적의 역사가 바라고 바라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그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의 유한결이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저는 능력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도두가 기도했을 때 이 아침에 이 나라는 과연 빛을 보실 날이 있겠습니까? 언도두가 100년 전에 고백한 기도인데 예전에 읽어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10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장충체육관 여러분 가본 계신지 있겠습니까? 서울의 장충체육관 그건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누가 지은 지 아세요? 우리나라 또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필리핀 정부에서 도와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는 필리핀에 그만큼 뒤지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 없는 자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도와줘 지은 거라 이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가 복음은 100년이지만 이교를 생각하면 그 다음 우리는 고작 50년입니다. 고작 60년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뭘 의미할까? 정치가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리랑 하나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신이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이 한속은 아무리 애국의 성악가가 스테파노가 부르고 그 유명한 성악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렇지만은 과연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 할 수 있을까? 그 아리랑 미아리 한마는 미아리 곡에 그 슬픔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그 조선시대 때 올 때마다 포로로 잡아가는 임진왜란 청일전쟁 뿐만 병자호란 그때마다 다 잡아가잖아요. 왜?
그 땅에 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고 그랬을까. 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매번 짓밟힌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바로 6.25 폐허가 된 그 뒤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피땀 흘린 그 하나의 미라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오늘날은 250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강대한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그 사건 때문에요. 저 중동 국가, 두바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UAE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저 동유럽에서요. 지금 난리가 났대요. 뭔 난리가 난지 아세요? 보니까 탱크 미사일이 최고거든요. 탱크와 미사일. 우리나라 하나그룹에서 탱크 만들잖아요. 또 센 미사일 또 만들잖아요. 네, 탱크 쏘는 그 기술이 직선을 향해 가다가 이 미사일이 하늘로 팍 쏘서 150m, 200m, 300m 올라가서 직선으로 내리 탱크를 꽂아요. 직선으로 날아가서 빗나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요, 그 탱크 앞에 가가지고 시야가 각도로 60도, 90도 각도로 올라가서 저 500m 내려온 그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디를 때리냐? 그 탱크병, 운전병 제일 뚜껑이 있잖아요. 탱크에서 가장 약한 그 뚜껑이에요. 뚜껑은 못 열잖아요, 뚜껑이. 그죠? 다른 탱크들은 다 여기 10cm 되는데 벽 자체가 그게 제일 얇으니까 탱크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거예요. 거기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한 발에 1억이에요, 1억. 한국도, 미국 것이 1억인데 한국 거는요, 훨씬 싸요.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대. 이거 군사 기밀이에요. 난 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탱크, 그 다음에 KA-50 있잖아요. 연습기 우리나라 폭격기도 할 수도 있고 비행기. 미국 거는 비싸. 막 교섭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에 미사일이 탱크가 가서 이렇게 사간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용을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렇게 계속 팔리고 그러면 러시아가 들으면 안 좋잖아요. 보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시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국방력도 강하게 하시고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예. 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웠습니까? 왜 아름다울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의 의미가 물속에 빠져가는 자, 물속에서 빠져서 죽는 자를 바깥으로 꺼낸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자를, 왜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 사람이 떨어지면 땔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불이 꺼지지 않냐는데, 천국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불쏘시개 만들면 계속 땔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꺼지잖아요. 이스라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다 죽는 사람이 만들면 불이 안 꺼진대요. 우스갯소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저주와 운명과 내 팔자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팔자가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고 자기를 한탄하마다 약을 먹고 자살하고 죽어가야 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가 또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비록 냄새나는, 그 속은 냄새나는 놈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갖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없다면 무슨 말일까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발은 표현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입으라고 단어는 쓰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 쓴 단어가 아름다운 입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그젯밤에도 남을 씹는 말 안 했습니까?
칭찬하는 말보다 그놈의 자식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며느리가 돼갖고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남을 씻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며느리 욕하지 마세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그런데 전화 오길 만을 기다려.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오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누가? 예수님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들 음성 듣고 싶으면 전화 한번 하세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호주머니를 열어라고. 호주머니 열어라고요. 그래야 따라와요. 내 친척 조카도 따라와요. 말로만. 제 작은 아버지는 말로만. 난 내 조카들 보면 참 미안해요. 지금 다 잘 돼 있는데 내가 그때 직장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나도 형편을 내면 그냥 오실방에 그냥 하루에 사는 날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줬을 걸.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 외삼촌은, 저 작은 아빠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학비를 대준 사람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를 바랍니까? 내가 어른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옵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며느리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며느리한테요. 먼저 호주머니 여십시오. 여세요. 우리 며느리,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가니까 변해가는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받았던 알지 못하는 시부모는 그 며느리한테 상처 줬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이 상처인데요. 아, 상처면 상처잖아요. 인정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 며느리가 시부모가 갖고 있던 그 어른장이 녹아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미안하다. 내가 어려서 그렇다.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하마. 네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 자식이 누구 거예요? 내 씨앗, 내 씨앗.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옵시다. 예수가 먼저 우리의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공자처럼 그분이 또한 누구의 위대한 성령처럼 그렇게 위대한 말만 남기고 죽었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라는 인물은 기록에 남아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행하는 길을 가는 길은 그것이 그렇지 않네 가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번영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언도드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하는 그 누구를 내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도와 인도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 땅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2세들, 그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애국의 선교사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또한 전함을 받은 자의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힘든 거 알아요. 그래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가세요. 지금은 내 생활과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선교사로 가세요. 사명을 받으시고 뭐 하십니까? 얘기하시면 다 넘어져 죽습니다. 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뭐 선교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가세요. 앞길 안 보입니다.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손가락 잡고 가세요. 붙들고 가세요. 예수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붙들고 가시면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는 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탕자는. 근데 그 아버지는 돈 다 탕진하고 집안 망신 다 시킨 사람 아닙니까? 호적에 재벌어도 동네 사람이 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문전박대도 동네 사람들 다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저놈 자식은 더 혼나야 한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 끝없이 안아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팔 벌려 종이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둘째 아들에 비하면 우리는 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고 가자고요. 힘은 없어요. 알고 있지만 힘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죠. 적어도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집에서 TV나 보고 딴 생각하고 또 내가 한 말의 염려 때문에 내가 내 친구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앞에 끝나는 장난 앞에 빛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다시 고백하고 또 힘 얻어서. 제가 콩나물비를 자주 맞지 않았습니까? 물은 진짜로 저 콩나물 키워봤어요. 그때는 다 콩나물 안서 가난한 시대라 직접 키웠다 이 말이에요. 물을 부숴라. 나는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물 부순 밖에 기억이 안 나. 동생들이 자기들도 부었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이야기해 보면 자기도 했대. 나는 내 기억 속에는 맨날 저희 엄마가 그것만 시킨 것 같아. 둘째라 앞으로 셋째, 뒤에서 셋째, 가운데 몇 마디는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부으면 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엄청 났어요. 나 과연찬을 딱 덮어둬요. 물은 다 빠지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뭐 이만큼 자라고 물은 다 빠지는데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다 잊어버려 좋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그 물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했다 다 잊어버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중한 예배를 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을까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제발 내 말 좀 한 번씩 들어라. 졸아도 좋다. 한 길도 한 길 흘러도 좋다. 간밤에 새벽 이슬 젖으면 배적삼 젖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장의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지금 오시면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너를 봤을 때 냄새나는 거지만 내가 너를 죄 없다 인정하노라. 내가 깨끗이 내가 2000년 전에 너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었지.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란다. 오너라. 여러분 자식 중에 효녀만이 자식입니까? 부여자도 자식입니다. 아멘. 자식이에요. 자식.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효자가 어디가 있어요? 딱 커트.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는 시험이 있다면 다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죠. 그런데 선보지 않아. 네가 나를 믿었냐? 네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널 믿느냐? 그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기 얼마나 쉬워요. 절망하지 맙시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대신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는 언젠가는 빛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물러갔을 때 유앙겔리엄 곡성목 갔더니 큰 경사 났습니다. 저 담양떡에 한천면떡에 큰 경사 났습니다. 장성떡에 큰 경사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 유앙겔리엄 소식을 날마다 듣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천국으로의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날림과 그 고달픔과 고통과 피 흘리심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욕 가운데도 옷 하나 걸치지 않냐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려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입이요
아름다운 발로 호칭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냄새나고 추악하지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더럽지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배부른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려가 물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완결리언의 이 복음의 역사가 큰 기쁨의 소식의 역사가 날마다 들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각자의 자녀들로 아버지 인정하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언더우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한글로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한 땅의 먼지가 되어서 이 땅에 묻어진다 할지언정 내가 인도의 영혼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왔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예수 이름을 위한 한 방울의 피땀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